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달. 그래서 5월 5일이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그래서 교회에서도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성년의 날도 있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5월 21일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지난 2003년에 민간단체인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청원한 바 2008년 5월 2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2009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른 교회가 지키고 있기 전에 또 국가적으로 이런 부부의 날을 정하기 이전 훨씬 이전에 10여 년 훨씬 이전부터 우리 교회는 부부의 날로 이 세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의 여러 날 중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은 이제 21일이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를 담고 21일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로 지키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가정의 핵심이 오늘날 많이 퇴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이 누굽니까? 대부분의 자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가정의 제도라고 하는 그 출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화목해야만이 자녀 교육도 잘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죠. 사실 이 가와 만사성의 의미가 뭐냐면은 부부화 만사성이라고 바꾸는 것이 맞아요.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이 그리고 모든 만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부가 불화하면은 아이들도 불안해요. 책상에 앉아 있지만 학교에 가 있지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러죠?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떤 싸움이 벌어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하면은 가정에 들어오는 자체가 두려움에 이제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와 만사성이 아니라 부부화 만사성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도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가정이 출범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설계하시고 명하신 신적인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땅에 신적 기관이 두 기관이 있거든요.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해체되거나 침해당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스러운 모습을 간직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고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항상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거룩하고 성스러워야 될 이유가 바로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뭐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도 이 소중한 이 고백이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고백입니다. 본래 남성은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성은 남성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유대의 랍비들은 여기에 대하여서 뭐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느냐? 남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갈비뼈를 되찾고 여자는 태어난 남자의 가슴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그리워하고 여성은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공감이 가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잃은 것을 찾으려는 힘, 노력,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여성의 그 남자와 여자의 두 힘이 끌어당김으로 남녀가 부부로서 맺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그 말이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 나오게 된 거예요. 하늘이 맺어준 배필.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머리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머리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남자의 입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여자들이 너무너무 수다스럽게 되기 때문에 입에서 취해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자의 심장에서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면 질투의 화신이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끄집어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남자의 손에서 취하면 탐욕스럽게 되고 남자의 발에서 취하면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해서 손에서 발에서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것은 겸손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갈빗뼈로 만드신 것은 가슴 깊이 사랑할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른 부위로 만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러죠? 배필이라고 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에젤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그 에제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돕는다, 온조하다, 구조하다, 지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헬퍼의 역할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돕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군대적인 용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생명을 다해서 보좌하고 보필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의미냐? 내 남편이 육적인 가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이 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으로도 승리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배필의 역할, 부인들의 역할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반찬 만들고 밥 차리고 빨리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돕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장수를 만들어내는 그 사명이 우리 여성들에게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으셨는지 몰라요. 먹이 사슬이 형성되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최후의 하나님의 작품이 있는데 그 최후 작품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이 여성. 아멘. 그래서 최후의 작품이 이제 여자 하와인데 먼저 지으신 남성에게 없거나 약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해서 남성에게 없는 세밀한 섬세한 성품, 그런 속성을 담아서 여자들에게 보완해서 이제 만들어내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약간의 부족한 듯한, 모자란 듯한 그런 이제 것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이란 서로의 부족과 모자람을 채워주고 돕는 데서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3대 악체라고 하는 이제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가지고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퇴근해 가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나 지금 숙제 중인데 오늘 선생님이 인류 역사상 유명한 악처 3명의 이름을 알아오래요.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서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를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악처가 생각이 안 나니 알려달라고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넌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크산티페가 악처고 그 다음에 욥의 아내가 악처인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악처하고 다른 악처를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이 지금 함께 사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자기를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네 엄마가 바로 악처다. 그런 이제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웃기 위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천생연분으로 배필로 평생 온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악체는 누굽니까?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는 그 첫사랑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7살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리라 했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이제 늦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악처였던지 너무너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후대 사람들은 이 웨슬리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목사가 되고 성자가 되기까지는 그 아내의 역할이 컸다. 악처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남자는 여자를 알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알 때에 그러한 어떤 갭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을 줄일 수 있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성은 뭔가 용감하고 씩씩하고 우람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죠? 반면에 여성들은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곤충이나 새들이나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은 수컷이 아름답습니까? 암컷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되게 수컷이 아름다워요. 꿩도 그러죠. 공작도 그러죠. 사자도 보세요. 새들도 보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지으실 때 여성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아담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미를 추구하는 미적 감각이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 템포 이제 줄여서 늦춰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 갈 때 남자들은 후다닥 이렇게 세수하고 옷 입고 가려고 딱 나서는데 여자들은 그때 뭐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리고 칠하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차 타고 있는데 안 내려오니까 빵빵대고 그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줘요. 늦잠 자는 사람들 깨우고 신경질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려, 차분하게. 아, 조물주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저렇게 만드셨거니. 다 여성들은 화가입니다, 화가. 차 타고 가는데 막 덜컹덜컹 막 하는데도 거기서도 그리고 있어. 전철에서, 버스에서, 승용차에서, 그러죠? 이게 눈이 또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때는 거울도 없는데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어. 대단합니다. 대단한 화가들을 여러분의 집안에 다 화가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화가 되시는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스스로를 단장하는 일에만 화가의 그 능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화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성은요, 시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아주 그 정확하고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냄새에 맞는 이 코,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그 피부, 촉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반찬 상의 걸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이렇게 살려면은, 행복해지려면은, 사랑을 많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부인들을 더 끌어안아 주시고 이 스킨십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러한 터치를 통해서,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안정감, 평안함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갈비니까, 갈빗대니까. 그 갈빗대 속으로 들어갔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갈 때 혼자만 앞서서 막 가지 마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아니, 부부 사이에 그러란 말이에요. 그 부부 사이에. 아멘. 그리고 청각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을 아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듣기 때문에, 빨리 듣기 때문에 또 말도 빨리 많이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갈등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남자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그러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향해서 막 줄기차게 달려가요. 그러나 여성들은 그런 출세지향적인 모습이 아니고 안정된, 안정지향적인 모습을 갖기를 원해요. 뭐냐면은 가정을 돌아봐주고
자녀들도 돌아봐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가정에 많이 쏟아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나서 내가 출세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정이 안정되고 성공적인 가정이 되어야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이 가정 안에 사랑도 깃들게 되고 화목, 행복 모든 것이 다 들게 되거든요. 가정이란. 그래서 이 가정,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서의 가정. 여러분 꼭 이렇게 스위트 홈을 꼭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나 어떤 백성을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행복하고 즐거울지라도 가정이 불화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아늑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그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홈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쓴 유명한 토마스 모어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정말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병든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행복의 파랑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방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내 식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부터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훌륭한 현모양처 그리고 듬직하고 멋있는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점지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데려오자는 훔쳐오듯이 빼앗아 오듯이 자기가 선택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가정이 결혼하면 두 가정이 이혼을 하는 이러한 불행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그 대상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어딘가는 있어요. 없다고요?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의 다른 선물을 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함으로 인하여 많은 연단과 고난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와 같이 그냥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도 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은 그만큼 많은 고난과 연단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준비 없이 너무 쉽게 만나 쉽게 결혼하기 때문에 또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책임성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성이.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쫓아서 사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 아무리 밖에 쏴다니고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있는 아내가 가장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될 것이란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어떤 뉴스를 잠깐 이렇게 올라왔길래 보니까 쉬운 2살인가 된 4살인가 된 여성이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이제 가장해가지고 남편을 죽이려고 해서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남편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저수지에 밀어 넣어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격적이고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랑,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천생연분. 아멘. 결혼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고 신비함이 들어있어요. 신비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남녀를 만나게 하셔서 결혼을 이루게 하시죠. 만세 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는 게 뭐죠? 딱 묶어가지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두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해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움직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절반의 두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물리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믿음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내의 믿음의 결과가 남편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요. 남편의 믿음의 결과가 아내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끌어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이제 교회 산악회, 변화산 산악회가 등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날 맑고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행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늘이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그늘이 탁 져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거의 2시간 정도 우리가 걸었나요? 처음에? 2시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그래서 각자가 싸온 도시락, 반찬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먹는데, 반찬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그 정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각자가 한번 도시락 같은 걸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시행이 안 되잖아요. 저 연세대학교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옆에 창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3,000명 이상이 모여요. 3,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그 교회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매주 도시락을 싸와요. 거기는 교회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 이번에 우리 산행을 할 때에 각자 도시락을 싸와서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각자 조그만 이제 배낭을 메고 이렇게 왔는데 어디서 그렇게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나왔는지 아주 푸짐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잠시 이제 쉬는데 우리 산악회 리딩을 해주신 대장 되시는 우리 심정옥 집사님께서 소중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쉬는 시간에 자신이 배운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 찬양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 집사님이 나름대로 그동안 흔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죠.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다니셨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A양교회로 오셔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앞으로 우리 심 집사님이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우리 예양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되는 우리 이찬옥 집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서 한 말씀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동안 너무 몸부림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정말 가장 영적인 장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이제 해왔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20 몇 년 되신 거죠? 우리 집사님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렇게 해오셨는데 20 몇 년 동안 이제 그 기도의 결과가 열매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이찬옥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참여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쁘고 정말 감동적이고 행복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영향력이 주변 식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미쳐지는 걸 봐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내조를 잘하시는, 외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조를 잘하시는 분이 몇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그때 밥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밥솥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해놓고 2, 3일씩 4, 5일씩 먹는 게 맛있습니까? 그때그때 매일매일 해서 몇 끼마다 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좋죠. 꼭 그러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꼭 밥을 새롭게 해놓고 남편을 맞이해요. 그 남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내조를 하니 그 남편이 탄탄대로 성공하는 남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김진명 장로님의 가정이 올시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자녀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인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우선이, 부부가 우선이. 죄송합니다. 혹시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빨리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세요. 진짜입니다. 너무 간섭하고 부부 사이에, 아들 며느리 사이에 너무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성경적이에요, 진짜. 아니, 목사님 오늘 왜 서운하게 저런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 물러서세요. 진짜입니다. 정말 가정의 핵심은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잘 될 때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고부간의 갈등도 없어지는 것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 받들고 모시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정말 건강해질 때 자녀 교육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립하고 떠나보내는 것, 스라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말해요. 결혼했는데도 찾아가고 막 일일이, 물론 가끔 돌아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요, 먹든지 말든지 놔둬요. 이제는 결혼해서 어른 성인들이 됐잖아요. 그러죠? 아유,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들으셨나? 나 들으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소중한 사랑의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올시다.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징그럽게, 두려움으로 온수를 뒤아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녀간에는 반드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절반의 두 사람이 하나 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장차 주어질 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꿈꾸시고 꼭 아름답게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현재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참고하셔서 명심하셔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갱신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원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하며 정말 아름답게 정절을 지키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